자, 오늘 5월 1일입니다. 5월 한 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이 거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지체들에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5월도 화이팅입니다. 예. 진짜 억수로 바꿨습니다. 오늘 보게 될 본문은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의 그 세 개의 여정 중에서 세 번째 여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정이 어디냐면요,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을까요?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또 뭘 받았습니까, 우리?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받고 가데스까지 가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일이 일어나죠. 열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그죠? 그들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오늘 해당하는 세 번째 여정은요, 그 40년 뺑뺑이를 돌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가데스 지역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요당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어디라고요? 세 번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원망불평. 원불교라고 했죠. 원망불평, 맞죠? 그런 신앙을 계속 가지고 다투기까지 하는 그 여정이 세 번째 여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1절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의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1절은요, 첫째 달에 누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가 정확히 언제쯤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20장의 2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20장 28절에 누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어떻게 알았죠? 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뭐라고요? 죽으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20장에 있는 28절에 보면 아론이 죽었어요. 근데 민수기 33장 38절을 보면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38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자, 언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째 해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장 28절에 나와 있고 또 33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미리암도 언제 죽었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즈음에 대략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1절의 첫째 달은요, 대략 출애굽 언제라고요? 40년째 되는 해 첫 1월을 가리키는 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세대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었어요, 역사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었던 여성 지도자가 누구였죠? 영적 거장 모세를 옆에서 도왔던 미리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영적 거장이잖아요. 그를 갈대 상자에 숨겨서 살렸던 자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했죠? 진두지에서 큰 찬양을 올려드렸던 자가 또 누구였어요?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은 무엇보다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돕는 이스라엘의 여자 큰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리암도요, 종국에는 시험에 들죠. 그래서 어떤 병을 앓게 됩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므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려야 했던 그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은요, 그런 미리암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끝나기 직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미리암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 하던가요? 이빨 깍 깨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유혹이 들어오고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흔들리기도 해서 미리암처럼 실수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라는 거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참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는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오른손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지만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인생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요, 미리암이 죽은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가데스의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1절은 얘기하고 있죠. 미리암은 가데스에 죽었고 그곳에서 장사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데스가 어떤 곳이죠?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이야기했죠. 가데스는 어떤 지역이라고 하던가요? 40년 전에 광야를 뺑뺑 돌기 전에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열정탐꾼이 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정말 자신이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집단으로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대들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데스죠. 그 불평과 원망이 돌로서 바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뺑뺑 돌았던 그 시작이 가데스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다시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요단강 서편에서 동쪽으로, 동편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 기로에 있는 땅이 바로 가데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리나. 2절을 보면 가데스에 뭐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물이 없었다. 그런데 원래 가데스 지역은요, 거대한 오아시스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풍부해야 되는 곳이 바로 그 가데스인데 지금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곳에 물이 어떨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넘치도록 물이 넘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물 걱정은 안 하고 있었는데 가니까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한 가뭄이 들었는지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던 만큼 어떤 게 밀려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절망감, 실망감이 가득 찼겠죠. 우리 인생도 이 부분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물을 기대했던 곳, 정말 물이 없는 그곳에 갔는데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어떨까요, 여러분? 더 실망하고 어떤 때는 분노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를 그 마음이 지배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딱 이제는 시간이 왔다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 실망하고 배신감까지 느끼고 더 지나면 뭐가 생깁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그런 상황만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실망과 분노 등의 감정에 지배되어서
우리는 막상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아시스의 물이 풍부한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듯 숨 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아시스의 물이 가데스 지역에는 풍부했던 이유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듯 예배 드릴 수 있는 5월달까지 아무 일 없이 잘 굴러가고 이 교회 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일이 너무 많아서 또 상황이 너무 안 맞아서 내 몸이 안 좋아서 정말 이곳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찬양을 하듯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5월 한 달도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망과 분노를요, 누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을 것 같아요? 다 막 그 지도자인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가져가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제 끝부분에요. 그리고 제일 앞에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들과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망과 실망감이 크니까요, 이제는 리더와 그 지도자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투다라. 여기서 다투다라는 그 원어는요, 이에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옳다 아니다 논쟁을 넘어서서 그냥 이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격렬한 충돌, 정말로 싸우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평정심을 잃어서 화가 나서 막 누구에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들고 있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아주 거칠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모세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막 진짜로 안 좋은 말을 하면서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나이는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뭐죠? 2세대였기 때문에 많아도 50살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몇 살이에요, 지금? 한 120살 때예요, 이때. 120살 때. 그런데 몇 살이 대들고 있다고요? 50살. 저 정도의 나이가 120살 먹은 지도자, 최고의 우두머리에게 지금 터프하게, 정말 거칠게 막 대들고 있는 상황이 지금 3절의 상황이라는 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냥 내가 죽을 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막 거칠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막 그냥 들어눕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바뀌었는데 그들은 뭐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말로 자기 조상들이 했던, 손조들이 했던 그 실수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죽었으면 딱 좋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었으면 좋겠다.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느새 우리는요, 그 말을 쉽게 내뱉어요. 아, 힘들어 죽겠다. 하루에도 12번 하시죠,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꼭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아니더라도 죽겠다, 죽겠다 하는 말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을 가지 않지만요, 예전엔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을 이렇게 신방을 가면서 느끼는 마음은 나올 때 항상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라도 더 사시려고요, 더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려고
이분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정말 살고 있구나. 절박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루라도 좀 더 살았으면 라는, 그리고 아름답게 내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졌어요. 결코 그들은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죽겠다 이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몸이 좋아져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기도도 마음대로 하고 예배당도 가고 또 손자도 만나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 내가 죽겠다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라도 그분들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하고 있는 모든 일상이요, 그분들에게는 처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사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 죽겠다 이 말은 결코 좋지 않은 말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4절과 5절 앞부분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 그 전에 또 있습니다. 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념하면서 이렇게 해요. 어찌하여 두 번 반복하고 있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어찌하여는 왜 나는 이런 식이에요. 왜 나는 이렇듯 힘들지?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열정탕금 사건 실수로요, 약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어요. 부모님 세대는 다 죽고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의 목적과 그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모든 방향 감각을 다 잊어버리고 왜 어찌하여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 비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비전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요, 광야에서의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그 연습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 그 고난의 독이 우리를 어떻게 더 독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결과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어서 내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13절을 보면요, 이곳에서 나온 물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13절에 보면 무리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리바의 뜻은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대들고 있지만 모세를 세우신 누구한테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모세에게 대들고 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또 보면요,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죠? 뭡니까? 없고 반복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보이는 거죠? 없는 것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떤 것만 보이냐면
내한테 없는 것만 자꾸 보이게 돼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까만, 어두운 것만 보이듯 부정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뭐만 보인다고요? 내한테 없는 것만,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결핍으로만 느껴지는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내한테는 왜 이런 것도 없지? 나한테는 왜 이런 것도 안 주셨지? 자꾸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내 모습, 영적인 상태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뭐였다는 것을 잊고 있어요. 애굽에서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노예였죠, 노예. 노예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때를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없다 이 말은요,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통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무엇을 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까? 노예였다는 것은요, 노예의 근성, 옛사람을 온전히 제거하기 위한 그 연습이 바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노예의 근성, 옛자를 다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요, 그들은 함부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날 게 더 좋다, 옛 것이 더 좋다라고 범죄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제거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기 위함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는 이유는요, 뭘 제거하기 위함이라고요? 옛자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 옛자들을, 옛 것들을 다 제거해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는 그 귀한 그릇으로 다듬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할 더러운 얼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옛 애굽을 그리워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옛사람을 제거하고 뭐 닮은 존재로 빚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피조물로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했듯, 여러분을 그 옛자를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닮은 자로 여러분은 빚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요, 고난이 와도 그렇지, 내가 더 새로워지고 있지, 옛자를 빨리 뽑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서 옛자는 새로운 자가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 닮은 자로 나를 빚고 계시구나 라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원천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뜻을 아시고 신앙생활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이겨내시며 승리하시는 예수님 닮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모세와 아론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 그 백성들이 막 그들을 거친 말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6절에 보면요. 자, 첫 번째는 어디를 떠났습니까? 회중 앞을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힘듦이 올 때, 공격이 올 때, 자, 이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떠나요? 회중 앞을 떠났어요. 그 상황과 환경을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요, 어디로 갔습니까? 회막문으로. 회막문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레위기 할 때 계속적으로 나왔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 하고요? 맨 끝에 엎드림에. 엎드림에는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배를 쫙 깔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6절 끝에 보면 무엇이 임했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라는 것을,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힘듦이 있고 공격이 오고 이렇게 우울하고 막 슬플 때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는 회중 앞을 떠나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망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모세와 아론은요 회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항상 백성들과 부딪히기보다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뭐로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죠. 자, 첫 번째는 뭐 하라고 하고 있죠? 모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째는요 회중을 모은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여서, 네 번째는 물을 내라. 이것을 왜 내가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모세는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첫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는 잡았어요. 맞죠? 먼저 지팡이를 잡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석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명령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그러면 해피 엔딩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말씀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아주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은요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그 안에 있는 뭐가 터져 놓은 것 같습니까? 그 분노들이 터져 나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자, 여기서 제일 앞에 누구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아론과 자신이 이제 반석에 물을 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유함의 대명사인 모세가요, 모세답지 않게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한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라고요? 주어가 우리가 반석에 물을 내랴 말함으로 해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에 물을 내는 그 주체가 모세입니까, 여러분? 모세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주어가 뭐라고요?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에게 불평망망하는 어린 백성에게 내가 무엇을 이런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 볼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을 그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을 향한 분노와 증오의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탁탁 친 거 아니에요. 빵빵 쳤을 거예요, 아마. 왜? 뭐가 있기 때문에요? 마음에 분노가 표출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요, 정말 있는 힘껏 다 들여서 야구하듯이 막 빵빵 2번 쳤을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물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12절에 보면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첫 번째는요, 그렇게 행동한 거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무엇을 나타내지 못했다고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에 기뻐하시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처럼 솟아나오길 모세에게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룩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자신의 힘을 휘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엎드려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물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폭발했죠? 안에 있던 감정이 폭발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보였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역자에게 유혹이 있어요.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요. 내 능력으로.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환경과 상황에 지치고 감정이 쌓여서요, 사람들의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역이 훌륭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역이 별로 기쁘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은요,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도 사람을 고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하지만 귀신이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습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평생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도 넘어졌어요. 모세에게 너무 가혹한 벌을 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어서 누구 닮은 모습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요,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룩하게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닮은 모습,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므로 5월달도요,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시면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 은혜를 가득 받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